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순교를 당하든지 혹은 돌아가시든지 하는 것들을 보면서 본인은 나이가 90이 다 됐는데 1세대 신앙인으로서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 잘 해야 될 텐데 많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기도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가장 잘 표현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서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서 사랑이 많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오히려 또 성격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 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던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아시고 영적인 우울증까지도 아마 좀 그런 증세도 좀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핍박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기다리는 예수님은 아직도 안 오시고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시 오리라 그러셨는데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또 아니 예수님 오신다 그러는데 왜 안 오십니까? 사도 요한에게 막 공격도 하리라 생각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이시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4개의 나팔 재앙에 7개의 나팔 재앙이 있는데 그중에 오늘은 4개를 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이 나타났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신다. 사람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심판하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한순간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엄청난 바벨론 문화가 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순식간에 심판하시는 것, 70년 만에 바벨론 대제국이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목도하시고 깨닫는 우리 사랑하는 서선절리 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미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아멘. 나는 비록 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이 믿음을 이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7째 인을 떼었을 때 8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7째 인을 떼었을 때 반시 동안은 고요하게 됐다 그랬어요. 8장 1절에 보면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 그랬어요. 그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7째 인은
일곱 나팔을 등장시키는 신호의 인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곱째 인을 떼는 것으로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게 되며 이 나팔의 순서에 따라 종말적인 사건이 진행되는데 8장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어떤 심판이냐면 자연을 도구로 한 재앙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해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도들은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성도들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누구에게만 내렸냐면 애굽 백성들에게만 내렸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완전히 고센 땅에서 다 고생은 했지만은 그러나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까지도 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탁 바르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유월했다. 패스 오버했다.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가가지고 애굽에 있는 집들만 전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고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하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팔 재앙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아멘. 첫째 천사가 나팔을 확 부니까 제 목소리가 나팔 소리 같은가요? 이렇게 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 섞인 우박, 불이 나와가지고 땅에 쏟아졌는데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이야,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네가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불이 태우지 사르지도 못하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할 것이며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우박과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출애굽기 9장 23절로 2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탈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7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확 내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핵무기로 대한민국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웬만하시면 우리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두지 불안에 떨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전 세계가 목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괜찮으시면 저기 핵무기 만들었다 그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핵무기를 북한에서 그냥 다 터뜨려서 그냥 끝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좀 들었는데 그 전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라에 또 혹시나를 뭐 또 하다가 보면 뭐 핵물 여기다 갖다 놨다는데 뭐 그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기면 하나라도 잘못되면 뭐 어디가 확 타가지고 그냥 거기서 자체적으로 아예 폭발해 버리면, 그러면 여기다 하기 전에요, 거기서 다 해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아니 그거 가지고 만들어서 사람 죽이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면은 이게 뭐 전자제품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전자제품을 하나씩 이렇게 쓱 태워가지고, 거기에 뭐 선 하나라도 좀 태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또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사가 되면 가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씩 드라이버 하나씩 좀 다 돌려놓으면 그냥 끝날 텐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조금 좀 어렸을 때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좀 독특한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가만히가 MBTI를 공부했더니 말이죠, 제가 좀 독특한 사람이래. 그래서 아주 독특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제가 웨이코에서 공부하는데, 웨이코에서 목회하는데 물리학 교수님이 계셔. 물리학 교수님이 계셔서 세계가 핵무기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리학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교수님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연구하셔가지고 핵무기가 확 날라와도 그냥 핵무기가 날라올 때 그걸 이제 대비해서 빗만 한번 쫙 쬐면 핵무기가 날라오다 그냥 꼬꾸라져서 땅으로 다른 데로 거기서 터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핵무기가 날아가다가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터지게 하든지 뭐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게 가능한가요? 이러더라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권사님이 하시면 될 줄로, 교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멘을 했는데 아직까지 연구가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것까지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 오븐처럼 있잖아요. 오븐처럼 해가지고 그런 무슨 내판 탄인가 뭐 그게 있다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뭐 그 탄을 탁 터뜨리면 그러면 전자의 그 안에 있는 무기 안에 있는 전자 있잖아요. 그런 전자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녹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만약에 북한에서 뭐 쏠라 그러면 그걸 갖다가 한번 탁 쏘면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핵무기 안에 있는 이 명령 언어가 전자가 싹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개발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 아멘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그거보다 더 대단한, 지금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무엇인가, 발표는 안 했지만은 무엇인가 혹시나 그런 무기를, 비밀 병기를 만들어 놨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며 도와주시며. 그래서 뭐 이 레이저를 한번 쫙 쏘면 말이죠, 그냥 쫙 무기가 아무 그냥 다 녹아 없어지고 말이죠. 무기만 골라가지고 핵무기 냄새만 맡아가지고 그냥 레이저가 골라가지고 그것만 탁 이렇게 녹이는 거, 이런 거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보고 연구하라 그러면 돈 많이 주면 그거 할 텐데.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기 북한은 핵무기를 믿어. 북한은
이 돈을 믿어. 유물론자들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로 인해서 여기 심판 가운데 보니까 사람과 짐승과 모든 농작물이 피해를 애굽에서 입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유사한 심판이 첫 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고 있고 큰 도성이나 애굽, 소돔 등으로 불리는 곳인데 이 지역은 세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목은 또 큰 나무로 역사상 권세자나 왕, 장군, 부자 등 가진 자, 독재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불같이 살라질 것이다. 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을 것이다. 이 얘기를 예언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사도 요한은 그 나팔 부는 재앙을 첫째 나팔 불 때 재앙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믿음을 더 확신을 가졌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핍박하던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다고 네로 황제만 핍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수하에 있었던 많은 로마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라 그러면서 막 다니면서 골라서 잡아가지고 막 그렇게 핍박을 했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위로를 받았으리라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마음을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 나팔 재앙이 있는데 두 번째 나팔 재앙에 요한계시록 8장 8절로 9절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가지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나팔 재앙이 이어지기를 둘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첫째 나팔 재앙의 대상이 땅인데 둘째 재앙의 그 대상은 바다야, 바다. 바다를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렇게 둘째 천사가 보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불붙는 큰 산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던 세력이죠, 세력. 또 여기서 바다는 열국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첫째 나팔과 둘째 나팔은 이 세상을 파멸로 이끌어서 멸망으로 인도할 거대한 어느 한 나라의 등장을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자연현상 가운데 또 큰 화산이 폭발하면은요, 이 용암이 쫙 불러가지고 바다 속으로 막 그냥, 이야, 바다가 막 끓는 거예요, 끓는 거예요. 큰 용암 덩어리가 말이죠, 탁 산에서 그냥 터져가지고 말이죠, 도시를 삼키고, 이번에 하와이에서 이 화산이 막 그냥 덮치는데, 이야, 뭐, 불나고 난리가 아니야. 그렇게 좋은, 인류의 지상의 천국과 같은 곳이라는데 말이죠. 세상에 불들이 엄청나게, 불 화재 나가지고 말이죠. 엄청나게 불이 막 번지고 난리가 아니야. 야, 하나님, 우리 자연현상을 21세기의 우리 과학의 시대에 그것을 다 막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따라서 합시다. 교만하지 말자. 예. 겸손은 살 길이다.
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예. 조금 과학적인 지식을 가진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조금 재물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이 자녀들도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뭐 해외여행 다닌다 그러고 뭐 조금 하면은 뭐 골프를 치러 다닌다 그러고 하나님 떠나면은 돈 많은 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길에 허무하게 인생에 뭐 돈 많다 그래서 뭐 그 사람이 뭐 세계적으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한 게 살 길입니다.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사는 게 지혜예요. 아멘. 근데 마귀가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래. 지금 이 시대에 마귀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래. 그래서 마귀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마귀의 길로 가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뭐 조금 내가 뭐 인본주의적인 사상으로 말이죠. 내가 인문학을 공부했다고, 내가 영어 좀 공부했다고.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동성애를 찬성하고, 뭐 법적으로도 뭐 이거를 우리가 뭐 열어야 된다 그러고, 어느 목사님 가운데도 뭐 신학교를 어디서 뭐 외국에서 했다고 참 또 공부했는데 성경은 안 보고 그런 것만 얘기하고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교만은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첫째 나팔에서 등장한 나라와 둘째 나팔에서 등장한 나라는 동일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나라가 등장할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그 나라가 등장한 후에 세상에 환난을 가져올 것과 또한 최종적인 심판으로 멸망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심판의 역사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또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이겠습니다. 시작.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랬어요. 물이 쓴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쑥은요 근동 지방의 많은 쓴 풀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쑥은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기도 하고 있어요. 잠언서 5장 3절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랬어요. 쑥, 쓴 것처럼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될 것이다. 아모스 5장 7절에도 쑥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정의를 고통으로 바꾸는 자들아 이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게 돼가지고 고통으로 바꾸는 자들아 우상숭배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또 우상숭배에 대한 징계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신명기 29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랬어요. 이 나팔 재앙 가운데 쑥이 아주 쓴 독초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러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재앙에서부터 또 건져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쓴 쑥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우리가 생명수, 우리 안에서 생명수 샘물이 흘러 넘쳐서 이 쓴 것이 다 그 물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쓴 쑥에 대해서는요, 거짓 교인이나 거짓 선지자를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는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거짓 교훈이나 거짓 선지자, 쓴 쑥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인 쑥의 활동으로 인해서 강과 물샘 3분의 1이 쓰게 되고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죽게 된다 그랬어요. 근데 강과 물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생명수 같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은요, 말씀이 없어서 고갈된 영적 죽음을 말하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 기갈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더니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은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직신학자인 분이 계셔요. 그분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래가지고 저는 또 그 얘기 들으니까 혹해가지고 말이죠. 그런가 보다.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보니까 이 종교 혼합주의 영향을 받았더라고,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신학에 갔더니 그런 거가 또 있나 보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도 잘 하시고 강의도 재미있게 하시고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칼 라너라고 하는 독일의 그 카톨릭 신학자 책을 가지고 또 쏙 설명을 하더라고. 익명의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는 않지만 그 본인은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듯하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학생들한테, 신학생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20세 때 말이죠. 목회하고자 갔는데 20살 때쯤 돼가지고 신학교 잔뜩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말이죠. 그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면 내가 전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 믿는 종교 잘 믿으라 그러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감리교단에서 파문을 당했어. 왜냐하면 이분은 종교 통합을 얘기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혼합주의로 얘기하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우리 유명한 그 김홍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파문을 시켜. 출교를 시켜버려, 출교. 그게 독일에서 배운 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요즘에 그 카톨릭의 수장되는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동성애자들을 각자 이 신부들의 양심에 따라 그 복을 내려 축복을 하고 싶으면 하시고 말고 싶으면 마시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사라져 버렸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카톨릭이 이단입니다. 이단.
그렇잖아요? 여러분, 카톨릭 교가 괜히 감상에 빠져가지고 이야 괜찮은가 보다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그 가만히 마지막 때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확신을 갖는 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카톨릭이 이게요. 세상에 마리아 무오솔이라고 해가지고 신을 만들었어, 마리아를. 그 교황도 무오솔이라 그래가지고 교황도 신으로 만들어버렸어. 복자라고 해서 순교당하신 분들도 인간인데 신으로 만들어버렸어. 이건 카톨릭 교리가 완전히 잘못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세상하고 그러면 혼합해서 살자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경계가 없는 사랑이야 무조건. 마귀도 사랑하자. 마귀 생각도 사랑하자. 이건 마귀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쓴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에 확실한 사람들. 여러분 구원관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가톨릭 교회 다니신 분 계시면 당신은 뭘로 구원받습니까? 물어보시고. 당신은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시고. 아닙니다. 얘기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무슨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서 구원받는다고. 그건 쑥이야, 쑥. 벌써 영적으로 말이죠.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사파도 공산주의 주사파, 김일성 우상 섬기는 것도 신으로 만들었으니까 신으로 섬겨도 됐네. 자기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하니까. 중국 공산당의 그 카톨릭이 어떻게 하냐면 중국 공산당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공산당이 인정하는 신부는 그냥 거기서 로마 교황청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로보암이 단을 세워가지고 그냥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냥 맡겨주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재물을 막 받게 하고 그 제사 지내게 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 순식간 하나도 선한 왕이 나타나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핍박은 받지만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교황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지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는 거예요. 제대로. 세상에 깨끗하게 몸이 하려면은요 제대로 비누를 써야 되잖아요. 목욕할 때. 비누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 갑자기 기름을 갖다 붓고 말이죠. 몸에다가. 여기서 이상한 오일 시커먼 오일 갖다 붓고 그리고 그냥 다른 거 다 이상한 거 갖다가 분다 그래서 몸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는 분명히 씻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셋째 나팔 재앙 가운데 쓴쑥이 거짓된 이단 사설 거짓 선지자까지도 나타나서 우리를 고통을 준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 확신하게 서서 구원받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번째 나팔 재앙. 요한계시록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아멘. 나팔을 불자 해, 달, 별 3분의 1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집니다. 해달별 어두운 세상을 비추던 빛인데 여기서는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해달별 지도자들이 말이죠. 타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하도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또 이 정치 지도자를 이 상징하는 것과 또 같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정치 지도자들이 말이죠. 잘못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세상에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 있잖아요. 자꾸 부추겨가지고 분노를 부추겨가지고 그냥 사람을 말이죠. 칼로 죽이고 목을 참수해가지고 목을 잘라내버리고 그걸 뭐 동영상으로 보내주고 말이에요. 그게 뭐 좋다고. 사람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 그거를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라다 하더라. 아멘. 아직도 세 개의 나팔 재앙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재앙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나팔을 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외침이 있어요. 그런 외침을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외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이런 이 재앙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기도하시는 도적같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절대 머리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물이 침몰치 못하고 불이 사르지도 못하고 수많은 적군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1000명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왼쪽에서 무너지고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용기의 말씀을 사도연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때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지진의 소식이 들리고 기근의 소식이 들리고 하나님 그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해서 주의 백성들이 깨어서 하나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더 크게 돌리는 은혜의 종들, 복음을 잘 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